있고 또 사랑받고 있는지요? 많이 사랑하고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한 사람에게 꼭 사랑을 돌려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꼭 돌려받으려고 하면 상처받을 때가 많겠지요. 사랑했어도 배신당하는 경우도 많을 것인데요. 그러나 그때 그것 때문에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여서 행복한 것이고요. 또한 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것을 또 다른 방편으로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사랑의 유무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유무와 오히려 더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며 사랑받는 것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고 자라가는 것,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것과도 거의 일치하다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사랑하고 늘 사랑받으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은 안녕하실지요? 우리의 신앙이 안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맞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떠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됩니다. 십계명은 신앙인 살아야 할 법칙의 총체적인 것인데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총체적인 것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바른 관계 없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해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히브리 종을 사면 6째 동안은 종으로 있겠으나 7째에는 자유인이 되도록 놓아줘야 한다, 풀어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종이 되는 사람과 종을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을 산다는 것은 영화에서 흔히 종 생각하면 노예 생각하듯이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사람을 잡아다가 파는 인신 매매 같은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철저히 성경에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종이 되는 사람은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때로는 흉년이나 또 여러 사업 실패든지 여러 이유로 먹고 살기가 매우 어려워서 자신이 먹고 살기도 매우 어려울 때 오늘날에는 뭐 다 안 돼도 단일치기로 뭐 밖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적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진짜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때들이 있었죠. 그런 때에 스스로 종이 되거나 또는 자기 자식을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자식이 많을 때 자식을 위해서 남의 집에 보내기도 하고 그랬지요. 그 자식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종으로 파는 경우, 그러한 경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종이 된 사람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이겠지요. 오죽하면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하고 자식을 종으로 팔겠습니까? 그런 경우 이 6년만 종으로 살고 7년째는 자유인으로 놓아줘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때는 굉장히 환경이 어렵거나 또는 갑자기 빚으로 인해서 그렇게 종이 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 7년째가 되면 그런 환경이 또 조금 바뀌어질 수 있고 빚 때문에 들어갔다 하면 빚은 다 갚은 것이 되는 거고요. 6년 동안 일을 해서 그런 경우 이제 종은 힘이 없으니까 계속 종사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말씀으로 규정을 세워서 7년째는 자유인으로 해줘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세부적인 규정도 있는데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며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한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결혼한 사람이 아까 종이 될 때 결혼한 사람이 종이 되었으면 나갈 때 7년째 돼서 나갈 때 함께 나가지만 만약 종사를 하다가 주인이 아내를 주어서 이 주인의 종 중에 한 명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으면 나갈 때 남자만 나가야 한다라는 규정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홀로 나가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종에 대해서 약자에 대해서 관대하지만 그러나 주인의 소유권에 대해서도 이 당시에 종은 거의 그 사람의 재산처럼 아예 그냥 재산으로 여겼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소유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남자종에 대한 것이고요. 또 여자종도 있겠지요. 남자종은 노동력으로 인정을 받는 반면 여성종은 더욱더 비참한 시대에 있는데요. 그래서 여성종에 대해서도 규정을 주십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땅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여종의 경우는 나오지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여종의 그 이야기는 여종이 이제 그 남자의 아내로 부인으로 들어간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부인은 하갈처럼 하갈과 같은 아브라함의 하갈과 같은 그 존재인 건데요. 정실이 아니라 후실 정도, 첩보다는 조금 더 낫고 후실 정도의 후실보다 조금 더 못한 그런 정도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부인을 인류라고 한다면 이 종이 여종을 부인으로 잡는 것은 이류 부인 정도 될까요? 여하튼 그런 첩 비슷한 개념으로 들어갔어도 이 여종이 결혼했어도 이제 결혼이기 때문에 7년째 됐을 때 남자는 자유하게 되지만 이 여성은 자유하게 할 수 없다라는 규정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파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혼 때문에 데려온 여성 이 종의 경우 또 다른 규정들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며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8, 9, 10에서는 이 여성 종에 대한 규정인데 종으로 산 이 여인과 만약에 결혼하지 않을 것이면 여인의 아버지에게 다시 갑을 받고 돌려보내야 하며 만약에 여종을 아들의 부인, 며느리로 받아들인 경우는 딸처럼 이제 대해야 하며 살다 보니 다른 여성이 또 더 마음에 들어서 다른 여성을 또 아내로 들인다면 그 여종에게 여전히 부인으로서의 대우, 의식주와 부부로서의 의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종을 또한 그때는 자유인으로
놔줘야 한다라는 규정들입니다. 이 종에 대한 규정은 매우 의아합니다. 이 종에 대한 규정 자체가 아니라 이 당시에 종들은 사회 가장 일반적인 현상들이었는데요. 그러기에 종에 대한 규정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토록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의아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종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이 글의 문맥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을 맺으려 한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시내 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고 시내 광야에 11개월 동안 머무르거든요. 이 시내 광야에 머무르고 있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좀 멀리지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임재의 상징적인 번개와 우레소리와 짙은 시커먼 구름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직접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더 이상 이제 자세한 것은 우리가 직접 듣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맺는 계약 조건을 이 계약 조건의 가장 큰 총체적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고요. 세부 조건을 이제 십계명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세부 조건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임을 어제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규정으로 말씀하신 것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제단을 새긴 돌로 만들지 마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되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감정으로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세부적인 사항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십계명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제일 먼저 이야기하니까 가장 중요한 거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종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법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십계명 순서에서 제일 먼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부모의 공경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종에 대한 이 규정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없는 종에게 어떻게 대안들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풀어준 그 자유하게 하거나 안 하거나 그것은 이 사람들이 별 관심도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종 문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가장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지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종과의 관계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종은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종은 아무 말도 못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과의 관계의 규정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그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힘이 없어서 그들이 아무 저항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뭐 법으로 이제 뭐 여러 세상 법이 있으니까 고소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힘들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이 세워지고 법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법을 지키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만 생각한다면, 사람들 앞에 선다면 종을 어떻게 대하든 중요하지 않고 상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선다면 하나님께서 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짜 아까운데 진짜 큰 재산이기도 한데 7년째 되면 그 종을 놔주고 내 여종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부인으로서 대접을 하고 또 그에 대한 마음에 안 들다고 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귀찮고 굉장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만약에 그것을 따라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그 뜻이 되겠지요. 믿음이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믿음 생활은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믿음 있다 하면 주일에 종교 의식을 참여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인생 모든 곳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일주일에 만약에 주일 1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만 믿음 생활이라면 그 사람은 일주일에 1시간짜리 믿음일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인생을 다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낭비하는 것이어서 그것은 결코 믿음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가장 사소한 것 같지만 어쩌면 믿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드러나야 하는 부분이고 믿음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사람 앞에서 살 때는 내가 대하는 사람이 종인지 왕인지는 천지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막 잘하고 종에게는 막 함부로 대해도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서면 하늘 아래 매인 것처럼 어떤 진짜 높은 산도 낮은 산도 하늘 아래 매인 것처럼 하늘 아래 산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일 뿐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직분, 높고 낮음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누구에게는 막 아부를 떨면서 누구에게는 막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고 사랑받고 친절하게 대하며 공손하게 대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종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우리 이야기가 아닌데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종 제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종 이야기는 철저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 제도, 노예 제도가 안 좋은 것이지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화 속에서 그 문화 속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지키기 위한 어떤 방법, 규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문화도 여러 가지 성경적이지 못한 문화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는 또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당시의 종보다 오늘날 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더 자유도 제한적이기도 하고요. 더 많이 일을 하기도 하고 더 많이 힘든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종은 가장 약자 이야기인데요. 나에게 있어서 나의 종이 혹여 있다면 누구일까요? 아마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냥 당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 갑을 관계라고 표현을 쓸까요? 을의 관계에 있는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꼭 규정상은 아닌데 주인과 종처럼 규정상은 아닌데 어떤 여러 이유 때문에 을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겁니다. 어쩌면 슈퍼 울트라 을의 관계에 있는 사람. 때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을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렇게 대해도 되니까 그냥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희한하게 식당에만 가면 막 그 종업원에게 을처럼 막 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을 누구든지 간에 어떤 그 사람을 내가 그렇게 대해도 나에게 해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내가 뭐 상관이든지 내가 뭐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 막 해도 되는 것이어서 나에게 해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함부로 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종의 규정처럼 우리도 이 규정을 내 스스로의 규정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춰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좀 잘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나에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반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에서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왕을 대할 때의 태도가 아니라 종을 대할 때의 태도에 의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좋을 때보다 나쁠 때가 그 사람의 진면목이고 사람은 높은 사람을 자기가 있어서 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보다 을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 믿음입니다. 오늘은 종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종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주시는 것을 보았지요. 중요하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을 사항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시면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겠지요. 약자인 종을 자신의 힘으로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대해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나의 종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십계명 정신, 성경 전체의 정신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동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갑의 관계이기 때문에 을의 관계인 사람에게 아무렇게 대해놓고도 여전히 교회에서 내가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별 무리 없이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중적인 모습인 겁니다. 분명히 그 을의 관계를 잘못하면 우리의 가장 갑의 관계라고 할 수도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사람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굉장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이 있다가 나왔습니다. 자신들의 처지, 그렇게 종됐던 사람들이 다른 종에게 또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참 개구리 올챙이 저 때를 모르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가장 약자인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곧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가장 약자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종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바로 그게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존중히 대해야 합니다. 약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약자일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약자일 수도 있고 진짜 미운 짓을 해서 약자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은혜 베풀 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참으로 귀히 존중하며 대해야 하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 언약이 굳건히 맺힌 관계가 됩니다. 믿음이 안녕한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그러게 우리는 모든 사람들 더욱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요. 그러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래 사랑도 받으며 살아주십시오. 그래야 사람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건강합니다. 좀으로 바라기는 참 제일 어려운 관계가 사람 관계이지요. 참 제일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끝까지 지켜야 하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돼서도 그 사람이 진짜 미운 짓을 해도 미워해서는 절대 안 되고 조금 선을 둘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본질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되며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이 종에 대한 규정을 사람들과의 관계에 제일 첫 자리에 놓아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며 존중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